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삶은 뭐냐면 그냥 내가 아쉽고 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가졌다고 착각하는 그 주도권을요,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도하심 그 아래로 들어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걸 다 내려놓고요, 이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앞에 딱 마주하고 섰습니다. 굉장히 고고하게 따르면요,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 높이 그 위치에 있고, 또 폭도 이렇게 막 7m 막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고 그렇게 고고하게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고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요, 그 일들 앞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마주하고 서는 것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조금 더 하고 내 능력이 조금 더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운까지 따라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성이 무너지고,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전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요, 매주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그런 간증들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칼을 딱 빼들고요, 우리 인생의 사령관, 대장님이 딱 되셔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 나팔을 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보면요, 보세요. 제사장 7을 뽑아가지고 맨 앞줄에다가 세우고는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또 다른 제사장 그룹을 뽑아서
뭘 하냐면 언약궤 있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는 백성들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배치를 시키신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죠. 맨 앞줄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 뒷줄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이제 대다수의 백성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 이거는요, 전쟁을 하기 위한 배치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무슨 그렇게 배치를 합니까? 다 몰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아시는 게, 이 땅은 우리의 정말 지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기는 합니다. 예, 분명히 부는데요, 그때 전쟁을 할 때 부는 나팔은 뭐냐면, 찾아보니까 하초츠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초츠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초츠라가 아니고 소파르입니다. 소파르가 무슨 뜻이냐고 찾아보니까 이 땅에 이미 평안,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고통뿐인 것 같고, 답답함뿐인 것 같고, 낙심뿐인 것 같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투성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으로 믿음의 나팔을 불면서 내 인생에 평안이 왔다, 평화가 이미 왔다라고 지금 선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임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쉽지 않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적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라는 거죠. 군인이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누가 봅니까? 지금 제사장이 부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한번 계속 보세요.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내 노력과 힘으로 오늘도 살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거라니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내가 묶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나팔을 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고, 어둠이 다 내 삶에서 완전히 물러가는 진정한 그 평안, 그 평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평화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그냥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평화스럽게 잘 친하게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영적인 것을 쏙 빼버리고 그냥 육체적인 것에만 평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마치 죄가 사슬이 돼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포박하는 거예요. 포승줄 알잖아요. 꽁꽁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데 마치 우리의 영혼이 죄의 사슬에 그것이 포박이 돼가지고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그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평화, 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고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착하게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그 싸우지 말고 평화스럽게 잘 지내세요.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눌려있는 영혼이 그 권세가 깨어지면서 내 영혼은 이제 자유하다라고 그 자유를 선언하는 그 평안,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근심, 두려움, 염려는요,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요? 삶이 힘들었어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자꾸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아니다. 그냥 육체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평안은요, 가짜 평안입니다. 정말입니다. 가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분별하지 못하면요,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진짜로 매일 경험하는 사람만이요, 그 사람의 삶의 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보는 시각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육체의 것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못할 것 같은, 마치 여리고와 같은 죄의 도성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의 도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그제서야 완전한 해방, 자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임한 온전한 자유와 해방과 그 평안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용기를 가지자 담대하라고 해서 뭐 결심하고 주먹 쥐고 외친다고 담대해집니까? 아닙니다. 그게 전부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엄청나게 막 분위기 막 뛰어가지고 막 그게 충만한 것 같고 그 분위기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분위기를 자꾸 그리워하거든요. 그 분위기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진짜 죄의 도성이 무너졌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자유와 해방과 평안이 임하고 그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때문에 세상에 나가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래 생기는 거거든요. 분위기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선언하면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아래에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를요 선포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팔 불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우리끼리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뒤만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이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 뒤에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 그 뒤에서 잠잠함이 따라가는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요 언약궤를 뒤따르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한마디만 하십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침묵하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요 끊이지 않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조금만 뭐 해도 그냥 속에서 팍 올라옵니다. 표현을 옛날보다 좀 덜해서 그렇지 올라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계속 끊이지 않느냐면요. 도대체 왜 그런가 저를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해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요 여러분 침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침묵하라고 한들 침묵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신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내가 볼 땐 전혀 선한 것 같지 않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평안을 선포하는 그 사람만이요 잠잠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따라갈 수 있구나. 그걸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침묵하라는 말은 단지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침묵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신에게 한번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신뢰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맨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그들은 입에다가 그냥 불평과 불만을 계속 달고 살았다 이거죠. 그 말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잠잠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뭔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침묵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 말 한마디 하고 저 사람은 저 말 한마디 했으면 아마 그 행렬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목사님, 아니 여호수아 말이에요. 여호수아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그룹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우리가 들어가서 성공할 수,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와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으면 그냥 들어가기도 전에 끝나버리고 말아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린 양에 비유하는데 어떤 어린 양이냐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비유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도살장이 알죠?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인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막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성경은 뭐냐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살려고 발부둥 치고 막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인데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목청이 찢어져라 찬송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네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잠잠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한마디 하시고 운명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에 보면 여러분 수천 년간 말입니다,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있었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돼 있죠. 아니 목사님 뭐 아무 찢어지기만 하면 되지, 그게 뭐 방향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그거는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요,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헐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여러분 혼인잔치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하고 빠져서는 안 되는, 그래서 온 손님들이 정말 그걸 축하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주예요. 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는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잔치가 중단이 될, 끊어질 위기에 지금 딱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사람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잔치하는 인생으로 사실은 지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막 비참하게 막 평생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잔치하는 인생으로 원래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그만 죄가 들어와가지고 잔치해야 될 인생에서 잔치가 중단되고 잔치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절망이 찾아오고 눈물이 흐르며 고통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잔치해야 될 인생인데 눈물이 흐르고 고통받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왜 그랬다고요?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렇게 이어졌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탁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이 머더스데이인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항상 그런 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거부하고 예수님도 말이야 예수님의 어머님한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다 무례하고 자기 엄마한테도 무슨 여자요 뭐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자신의 무식함을 만천하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여자이라는 말은요 구나이라는 말인데 구나이라는 말은 호칭은요 아무한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왕후 있잖아요. 왕후가 뭐냐 퀸 여왕님한테나 붙여주는 아주 존칭 중에서도 극존칭입니다. 구나이가 그냥 무슨 여자였다고 무슨 싸가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존칭을 붙여준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이 땅에 온 게요 먹고 마시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님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어머님 왕후여 그런 표현입니다. 알고 얘기하라고 좀 혹시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그런 얘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끊어질 위기에 있는 그 잔치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혼인잔치가 얼마나 여러분 일대에 큰 겁니까? 근데 그 잔치가 정말 끊어져 중단되면 얼마나 정말 마음이 그래요. 그 끊어지는 잔치를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가지고 탁 연결해 주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어진 잔치해야 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면 이제는 다시 잔치하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에 딱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그 포도주 맛을 보고는 아니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좋은 거 내잖아요. 다 세상 다 상술이 비슷하잖아요. 처음에 맛있는 거 냈다가 여러분이 고깃집도 가보세요. All you can eat 가보세요. 처음에는 좋은 고기 나와요. 이 집 잘하네. 그걸 이제 한번 1라운드 들어가면 한 2라운드 들어가 보세요. 벌써 나오면 아 이게 처음부터 좀 고기가 못한 것 같은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나온 게 포도주가 처음에 나오고보다 맛이 더 훌륭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막 어떻게 이 집 너무 훌륭하다고.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잘 안 돼요. 뭔가 연약해요. 처음에는 뭔가 이게 참 뭔가 힘든데 갈수록 좋아지는 정말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해요. 그래 나중에 어때요? 막 장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막 잘 되다가 나중에는 쥐꼬리처럼 그 기독교 인생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인은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이렇게 막 될 법한데 안 되고 막 고난이 많다. 그런데 갈수록 정말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막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로
잔치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 중단되었던 잔치가 다시 회복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그 비밀을 말입니다. 그 미스테리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미스테리는 누구만 지금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포도주 받아와서 마신 사람들은 원래부터 포도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저기 일로 오세요. 그래서 왔어요. 그 종이 물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저기 연회장에 떠다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보통 같으면, 예? 저 잘리는 거 보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물 떠다 주면 큰일 나요. 완전 나 잘려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여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물 떠다 주라니까 그냥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내 이론, 내 생각, 이게 합리적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성을 한 번씩 돌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7째 날에는 7번 돌면서 나팔을 불라, 그때 팍 소리치라는 건데, 이게 보통 일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이 무너질까?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목사님,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목사님, 우리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이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기적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어떤 삶의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또 세상을 향해서 정말 평안을,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나팔을 부시고 정말 여러분 인생의 참된 평안을 외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끊어졌던 잔치된 삶이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의 해피철저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앞에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힘과 지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우리 삶에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기쁨의 잔치를 반드시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